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재교육입니다. 재교육.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2세대를 하나님이 재교육하는 시간.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2세대를 재교육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청중은 지금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이죠.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사람 수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가 보겠지만 철저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그들은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이지 그들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주제 있죠. 하나님 나라는 땅 위에 건설되고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한 절이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 벽돌 한 장씩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한 장 한 장씩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간절했겠습니까? 2세대 너희들만큼은 1세대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장하게 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죠? 기억하라였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1세대의 실수를 교훈 삼아라,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했죠. 참 이게 가슴 아픈 말이지만 2세대 너희들은 1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실패, 그들의 불순종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지켜 행하라,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셨냐면 바로 부모 세대에게, 2세대의 부모 세대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포함한 부모 세대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오고 오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전개됩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세대는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 전술을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지난번에 제가 5월에 한번 어버이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한번 했었는데요. 다른 세대가 되죠.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세대시거든요. 이제 어쩌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정도 됐으니까 1세대, 2세대, 한 3세대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위기감과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유럽 교회, 미국 교회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 유럽이 지금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있고 체육관이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흥하는 곳은 또 부흥하지만 여전히 복음화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마트보다 교회가 많거든요. 편의점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닫는 교회도 1년에 3,000개나 된다고 했죠. 1년에 3,000개입니다. 지금은 2,000~3,000개예요. 2,000~3,000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다음 세대로의 신앙교육의 전수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에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위기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걸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9장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 광야의 의미가 우리 지난주에 3가지 배웠죠? 광야의 의미 무엇이었죠? 첫 번째, 낮추심. 두 번째, 시험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심. 자, 여러분 인생에 혹시 광야길을 걸어가신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시험하신다. 테스트. 내가 진짜 믿고 의지했던 게 뭔가, 이것들은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장부터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9장부터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친히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앞서가서 아무리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거 전에 우리 한번 9장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4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를 달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유는 이거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은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요,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하면 하나님께서 토에 내치신다라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악이 관영하고 악이 찼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고요. 그 이유는 가나안의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그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쫓겨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 듣지 않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강제 추방하셨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 땅을 저절로 차지하고 그 땅을 저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라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저절로 내가 그 땅에서 차지하고 내가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고, 내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이런 게 들어와요. 내 심중에 이르기를이라고 하잖아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이쁨 받을 만한 일 했나 보다.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나은가 보다. 이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죄성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탁월하다는 혹은 좀 종교성 가지고 도토리 키지게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나와 남을 구분하는 잘못을 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막 그 땅에서 쫓겨날 때 거봐, 우리는 대단하지, 우리는 잘하지, 우리는 이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선민의식에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 왜 힘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거든요. 여러 집회들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을 개혁해보자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개혁되고 있는가요? 우리 교회는 나는 날마다 개혁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은혜를 주시거나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정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맞습니다.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역시 이런 데는 항상 마귀가 잘 틈타요.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하거든요. 이날 할로윈데이를 막 지키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에 압구정인가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 기념일이 무엇을 개혁한 날인지 아시죠? 루터가 세상을 개혁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 개혁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개혁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개혁하자였어요. 우리를 개혁하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화하고 개혁하자는 운동이, 교회를 개혁하자는 운동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반문을 써 올린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갑자기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과 교회 얘기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우리가 먼저 개혁되고 깨끗해지고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내토해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한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세속화의 물결들을 우리가 머금고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처럼 변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번 주일날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우리 교회를 정화하고 개혁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좀 개혁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좀 정화되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개혁되지 않으면 죄인들의 심령은 자꾸 기울어져요. 치우친다고요.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그겁니다. 경향성이에요. 기운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기울기 아주 쉬운 것이 우리라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루터가 95개 조항의 1번으로 뭘 얘기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제일 1번 95개 조항의 못을 박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전생에는 회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구를 적은 거예요. 회개다. 회개가 뭐예요? 개혁이죠. 정화죠. 선민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 괜찮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날마다. 그게 아니면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네, 자 그럼 넘어갈까요? 10장입니다. 10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0장은 오늘은 좀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핵심 되는 구절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왜 율법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 행복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고 말하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행복의 가사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이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시간 때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과 좀 별로 안 떨어져 있어서 그 옆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좀 듣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듣게 됐는데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막 먹으면서 야 이게 행복이지 이러면서 그 돈가스 먹고 있었거든요. 돈가스 딱 먹으면서 야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제일 큰 행복이야 이러면서 이제 칼질을 하면서 먹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정말 주저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행복으로 정말 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좋은 거 샀을 때 혹은 내 자식 잘 됐을 때 이런 걸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실은 이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키고 사는 게 쉽진 않지만 이것을 지킬 때 따라오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느껴지는 그 행복과 기쁨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 지키면 복 주고 어기면 벌 받는다, 너 어기면 혼난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때 진짜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이걸 준 거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잖아요. 이 포인트를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 포인트를 잘 쓰려면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봐도 알 수 있는 기계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물건을 우리가 할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물건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최고봉이라고 했으니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두고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사용 설명서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킬 때 인생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한번
한번 어겨보세요. 한번 내가 한번 이런 악물고 한번 내가 내일은 불순종하는 날 정해서 한번 어겨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해질 겁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럴 것 같던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이 말씀을 내가 어기면 내가 막 힘든 거예요. 내 양심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할 때 저도 이제 아내와 결혼할 때 이제 10년 차거든요. 아직 신혼입니다만 꿈깨라 이런 표정이신데 10년 차 전에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이제 결혼 서약서라는 걸 같이 읽고 지금도 집에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10가지 이제 10계명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서약하고 남자 여자가 서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읽으면서 그 약속 우리 잘 지키자라고 언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강화하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있다고 해서 난 억지로 무거운 짐이라고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냥 그걸 당연히 지켜야 우리 관계가 유지되고 기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다른 그걸 한번 10가지 다 어겨보세요. 그럼 가정은 금방 깨지게 마련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면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보십시오. 그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신명기 6절 말씀 5절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우리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 맨 마지막 보세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뭐라고 하죠? 시작.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9장 5절입니다. 9장 5절인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하거나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다 라는 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하려면 뭘로 드러내야 될까요?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져요.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하나님 말씀이 좀 무겁고 힘들어져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말씀이 참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우리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그러면 11장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1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그리고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거기 보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애굽 땅은요 진짜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주인은 그야말로 여기서 밭에 물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물 길만 내면 채소가 그냥 풍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애쓰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대박 나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어봤지만 적과 꿀도 흐르지만 뭐도 있냐? 산과 골짜기도 있어요. 산과 골짜기. 그리고 그 땅은 결정적으로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여름에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여름에 거의 비가 안 오고요 10월부터 11월까지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리는 그때는 뭐 하는 때냐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밭을 가고 씨를 뿌리는 때가 이른 비가 오는 때예요.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3, 4월에 또 한 번 비가 내립니다. 이때 비가 내리는 이유는 추수하려고. 그렇죠. 추수하려고 비가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돌보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는 농경신, 풍요의 신, 바람과 비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냐? 17절이 됩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진노하셨다고 하죠. 이게 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아닌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비를 닫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여기 근거 구절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근이 오죠. 엘리야 때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기근이 왔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물론 모든 재난은 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기근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는 먼저 뭘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이 부분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죠?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경작하고 가꾸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말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밭을 다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 맡긴다 하잖아요. 하늘에 맡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이른 비 안 내려주시고 늦은 비 안 내려주시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 땅에서 스스로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2장입니다. 12장. 네, 12장. 여러분 보시면요. 1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중앙성소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어떠세요? 13절과 14절 보시면 이렇게 하거든요. 자, 보세요. 12장 13절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한 곳 외에는 번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우리는 사실은 삶의 전체가 다 예배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실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명령을 어겨서 그들이 산당을 짓고요, 각자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명령을 두고두고 순종하지 못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산당과 나무 아래에 그들이 스스로 예배 짓는 곳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12장 묵상하다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가나안 성도. 한국 제가 최근에 이 설문에 의하면 200만 정도 봅니다. 200만.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추정치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정도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나 아니면 아예 예배 활동을 중단한 채로 자기가 이제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었어 아니면 기독교였어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피곤한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특히 교회 안 가는 이유 중에 피곤한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시청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주일날 여러분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11,000명이 봅니다. 11,000명. 11,000명이 그 예배를 보고 있어요. 물론 이천수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 어디서 11,000명이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이거죠. 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마치 이런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듭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시간과 장소에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정한 그 장소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편의에 따라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되고 캠핑장 가서 주일이니까 오늘은 TV로 보자 하고 TV로 드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중앙 성소의 개념이 무너질 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북쪽에는 금송아지 만들고 아래쪽에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을 무시하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럼 주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3주만요. 제가 부모님 목회하실 때 정말 신앙이 좋았던 권사님, 장로님들도요. 3주만 스트레이트로 한번 빠져보면요. 다 자빠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빠지는 게 14일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2주 만에 오는 거잖아요. 한 주면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2주면 한 달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주 예배 빠지는 것을 우리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인데 뭐 52주 중에 하루인데 뭐 아닙니다. 정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나 스스로 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여행지에서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넘어가서요. 네, 여기 가로를 우상숭배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규례를 주세요. 왕을 세우는 규례를 주시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왕정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분명히 그 왕을 세우는 거 기뻐하지 않았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는 규례를 주셨지? 나중에 그러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왜 기뻐하지 않으셨지? 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여기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할 때 이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달라 할 때 그 동기는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 왕들처럼 우리 앞서 힘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우리 위에 좀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동기가 다르죠. 세상 나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워주신데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 부분 율법을 율법 음식제도와 제사제도와 할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지되었다라는 것. 시민법, 의식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됐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하지만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죠. 이것은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왕을 세우는 규례는 이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빨간 글자랑 파란 글자. 저기 시작.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인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여기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 구절을 제가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함께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요즘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묵상을 했으면 하는데요. 자, 여러분 18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한 절만 읽을게요.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 문맥이 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냐면 그 바로 앞문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점치는 자나 혹은 귀신을 의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뭐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씀을 모세처럼 전할 선지자를 세워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점치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운수 이런 거 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점치고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옆에 교회 보면은 김건사, 박집사, 우리 용하다는 우리 기도원 원장님 한번 만나보자. 용하다는 실제로 기도원 원장님이면 그래도 그것도 참 좀 위험하긴 한데요. 실제로 점을 보러 가는 분도 계셨어요. 저기 특히 막 수능 이제 곧 있으면 앞두고 있잖아요. 수능 앞두고 있으면 막 우리 아들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그거를 막 그 점치러 가가지고는 그 무당한테 돈 주고 기독교인이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무당이 막 앞에서 아이고 니 기독교인 알가? 크리스찬 알가? 니 여기 왜 왔노? 이러면서 귀신도 아는데 그거 그러면서 귀신도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운수나 점을 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내 운명과 미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불안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장래와 미래가 운이나 점이나 운세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불안하지가 않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아침에 그 뉴스 그 신문에 보면은 막 이별로 막 이렇게 막 오늘은 운세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막 그런 거 막 보기도 했거든요. 물을 조심해라. 뭐 오늘은 오른쪽을 가는 걸 피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또 그런 거 보면 불안해요. 또 그 불안한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귀신은. 그런 거 안 가르쳐주면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계속 오른쪽 보이고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담대하죠. 오른쪽 가든 손 있는 날이든 손 없는 날이든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 집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조장하고 미래를 봐준다고 하면서 착취하고 빼앗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면 15절, 18절 보세요. 자, 보세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말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안 멸망한다, 바벨론 안 온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디가 성취되었어요? 예레미야 말이 성취되었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됐죠. 그때 당시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많이 모욕하고 싸잡아 아주 그냥 모함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지만 거짓이 들통났죠. 하지만 여기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것들로 오늘날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단에 가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뭐 금리빨을 바꿔준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 금리빨 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뭐 구원을 줍니까? 뭘 줘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굉장히 신비한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근데 여러분 그 체험이랑 경험이랑 신비한 이 이적과 기적이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참 선지자는 성경에 한 분이십니다. 참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 모세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도 참 선지자였지만 그들도 한계와 부족이 많았어요. 한 선지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의 말을 들어야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그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설교 자리에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주 근성이 있습니다. 교주 근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려고 해요. 나를 숭배하고 내 말을 듣도록 만든다고요. 이게 교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선지자는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시거나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가셔서 혹은 교회를 찾아가실 때는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나를 더 성경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교회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인가? 그걸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내가의 시민교회 강단을 위해서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고 이 말씀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목사들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저 손가락을 참 주목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눈을 좀 주목해서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루터의 손가락을 참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손가락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나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분을 많이 주목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